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첫 가을 수확을 하면서 드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오리지널은 성경에서 그 절기를 찾을 수가 있죠.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보면 마지막 절기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코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절기력의 초막절이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과 또 우리나라에서 음력으로 지키고 있는 추수의 때 절기하고 다 맞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갖다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해방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7월 15일은 여기서 이제 7월 15일은 유대력하고 또 그레고리안 달력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지어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의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살아요. 7일 동안. 근데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집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됐든 숯불이 됐든 볕단이 되어졌든 그거를 또 한 단을 묶어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침대, 자기가 자는 침대 옆에다가 그 보리단을 놓고 그 닭곡식단을 놓고 잠을 자요. 그 정도로 초막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장절은 이제 추수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 수확의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 추수감사절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다. 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적에 유대인들한테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지키면서 그 의미 안에 보게 되면 자녀들, 노비들,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양이라든가 포도주를 더 사가지고서는 너희들의 모든 권속이 여러분 뭐예요? 함께 먹고 뭐예요? 즐거워해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느냐 하면은 자녀가 됐든 노비가 됐든 레인이 되었든 모든 권속들이 되었든 간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는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받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히 이제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1년에 이제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되고 내년까지 이제 또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이 남았지만은 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자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상을 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남편도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주 문화적으로나 또 이해적으로나 풍습이 다른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과부이죠. 삶에 낙도 없고 기쁨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뭐예요?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이 개입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이 개입하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열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룻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보상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원래는 여러분 꿈을 안고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깃든 여러 가지 우환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내가 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서는 한번 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개척해 보아야지, 잘 살아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결혼을 시켰더니만 그 아들 기련과 말련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세나 이 룻의 신세나 여러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풍족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하러 갔다가 실패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성공하러 갔다 실패한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갔겠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나오미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나오미는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가는 길에 룻이 따라갔다는 것은 실패감보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나오미는 원래 출발했던 곳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출발했던 곳이 모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의 원뜻이 여러분 뭐죠? 빵집이라는 거죠. 빵집은 빵을 먹는 곳이에요. 그러면 빵을 못 먹었던 나오미하고 룻이 빵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빵집에 들어가면 빵집 사장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빵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막 빵을 막 먹어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빵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따르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절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추수의 시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빵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은혜를 입고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룻이 모압 여자인데 부작정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룻이 무작정 나간 것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땅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빵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첫 번째 변화를 시도한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의 대표가 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첫걸음을 내디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압에서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불신앙을 대표하는 여자가 어떻게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는요 그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도 줍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규례고 정하신 법이에요. 토라죠. 모세 오경.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고 타국인이었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겠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나오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에 내가 그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러면서도 실상 어려운 일 당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힘이 들고 용기를 내는 것이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저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오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로 밭에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 받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 이방인이었던 지나간 구습, 옛 습관들 다 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버리겠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룻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룻이 가서 배는 자들을 보고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를 잘 보게 되면 뭐 그 사람이 시어머니니까 또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나오미를 보게 되면은 빵집에 도착했어도 약간의 무기력함이 있는 걸 봅니다. 그 우울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되면 말 하나하나를 할 적에도 내가 고생하고 왔다, 내 이름은 말하다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울해져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우울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오미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신앙의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게 뭐였냐? 저는 이걸 좀 색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매년 드리는 행사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봅니까? 문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가요? 추수감사 주간 말씀 집회가 제가 좀 심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광고를 했는데 첫날 저녁에 너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닌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오미와 룻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성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모습으로 섰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뭐예요? 빵집에 들어갔는데도 습관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감사할 것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것을 젖어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믿고 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의 신앙적 삶의 결과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었어요. 무엇부터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의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간 자체가 거역한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또 뭘 거역했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두 아들을 갖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자부를 갖다가
돌려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적에 나오미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겠냐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 결과가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 데는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볼 적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에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원인과 결과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찾아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거를 합리화시켜 보려고 제 자신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여러 분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실수도 있었고 또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세워져 위치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닥치는 고난이나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잃어봤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옛 모습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을 둘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룻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갖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나 못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는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룻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는 여러분 우리가 뭐 룻이 7절에 보니까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가갖고 내가 여기서요 이삭을 주실 건데요 내가 잘 따라갈 테니까 잘 주세요. 이게 뭐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거 놓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심령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신뢰하지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 있는 목사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목사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있느냐. 목사가 설교 열심히 했는데 밑에 내려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여러분 뭡니까? 뭐 생각 좀 해보고요. 잘 되겠지요.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쫓아서 갈 적에 남편이 갑시다 했을 적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정신력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2장 10절에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의 태도는 여러분 뭡니까? 나 같은 하찮은 여자를 왜 보시고 나를 도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보아스가 권위자로서 섰을 적에 그 권위자를 누구를 통해서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가 나한테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배려하실 적에 보아스 만나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길 속에서 자기는 보아스에게 권위자로서 인정을 해줬을 적에 여러분 뭡니까? 거기서 보아스가 구걸하지 아니하면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걸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2장 12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랬더니만 보아스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하러 온 것을 알고 상 주시기를 뭐예요?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거역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삶을 가다가도 뒤를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적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뭐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오늘도 아침에 김명환 집사님 제가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수시 아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 가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하고 지금 이제 한참 시험 볼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재단한 거 앞에 보고 기도하고 아들하고 이쁘다고 사진 찍고 감이 탁 왔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구나. 하고 제가 어디에요?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다려요. 금방 갈 테니까.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아들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착 잡고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든지 뛰어갔더니 막 숨은 차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힐거리지. 진심으로 기도해주니까 그 아들 얼굴이 밝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 성경관대 너 저기 막 붙으면은 목사님 동생 후배 된다. 그러면서 붙어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김명환 집사님 본인이 되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인데 자기 아들 데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꼭 김명환 집사님만 기본에 충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이 바르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군대의 기본은요, 제시훈련입니다. 제시훈련 하나 못하면요, 군대 생활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신뢰감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본이 충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을 누린다. 사람은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많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해지면 또 매달리는 게 더 열심입니까? 아니면 더 뒤로 갑니까?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룻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잃어먹었지, 또 잊어버린 것도 고사하고, 자기하고 이제 동서지간에 오르바가 있으면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고 정서적으로 좀 비슷함을 느낄 텐데 이거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는 딸의 관계가 절대로 될 수가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룻이 산다는 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진짜 좋은 엄마로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마음에 힘들면은 낙심이 가요. 근데 낙심이 가는데 그걸 말로 하죠.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신령 상태가 나오는데, 나를 나오미로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어찌 여러분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는요, 아직도 과거 속에서 일어났던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면 지나간 과거 속에서의 내 상처가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오미로 봐서도 알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우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제가 내년 목회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목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적에 2000년도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때 준혜연 4년급까지 이제 받아야 되고 하는데 3년급에서 이제 시험 보고 논문 쓰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데, 그때 진짜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으면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부흥이라는 찬송만 부르면 세상의 모든 부흥의 질거는 내가 다 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깨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책 읽고 했던 그 모습이 막 일어나요. 그것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면 그때 그 모습이 어디 갔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걸 다 전해줘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해가지고서 혼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했습니까? 요즘 제가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영화 볼 적엔 또 눈물 나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을 적에 떡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룻은 큰 별단을 가지고 밥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풍족함을 누리는 신앙이 하나님의 보상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절망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한테는요, 그것이 소망이 돼가지고 생명을 불어옵니다. 그런데 절망을 기회로 보지 않고 위기로 보다가 위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압에서의 삶은 절망입니다. 절망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토로 왔을 적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뭐예요? 비어서 들어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심령 상태는 비어있는 심령 상태. 믿음, 신뢰, 감사, 평안함의 단어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어에 신경 써야 돼요. 단어부터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단어를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떡도 맛없어, 이건 밥도 맛없어, 사는 게 피곤해, 아주 힘들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루시 만족감, 풍족감을 누렸는데 제가 이게 딱 설교하는데 그 찬송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시 그 만족함을 딱 받았다니까. 만족함 그러면 무슨 복음성가 나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없었네. 그거죠, 그죠?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낙심하였네. 나의 주변과 상황을 볼 때 나는 탄식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나는 날아간다. 가시밭에 갔더니 가시만 가득하네. 아이고 괴로워. 아멘. 개사했어, 개사. 원곡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사람 보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목사님 얼굴 보면 기뻐해야 될 텐데, 주변 사람 보면 기뻐해야 될 텐데,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파산자는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뭐예요? 거두리라. 옆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거둡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내년 추수감사절 때 많은 것을 더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